오늘도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원하여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우리 대한가족들, 방송을 통해 이 시간을 함께하는 귀한 대한가족들의 믿음에, 경제적인 필요에, 여러 관계들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 뜻과 방법보다 훨씬 넓으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사랑하는 우리 대양의 지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꼭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 감정의 상함이 그것을 힘들게 하는 내 지체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주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파킨슨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함을 얻게 하셔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싫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대한 공동체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새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정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대항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주의 교회를, 우리 대항의 모든 가정들을, 대항의 일터들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2024년에는 더욱 많은 영혼들이 이 대항의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4년 선교와 전도의 강조의 해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선교하고
더욱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한 신부로 더욱 아름답게 준비되기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을 들으시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으시는 많은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직동교회에서 있었던 SFC 연합수련의 마지막 날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마래.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몇 년 전이죠. 30년이 넘게 지난 그 설교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 보니까 제가 그때 한 거짓말을 좀 했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야 내 지옥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8절 때문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이었던 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뭐 흰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뭐 검은 거짓말이든 거짓말 안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정말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걸까요?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성경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성경에 딱 하나 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대한가족의 삶을 수료하시고도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곧 8기가 있는데 8기를 한번 다시 등록을 하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지금 아는데도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게 하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회방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죠. 그러기에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거짓말은 예수가 진리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인 이 진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다른 죄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진리라는 겁니다. 흉악한 자, 자기 힘으로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살인자,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자기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인 자들입니다. 점술가, 불안한 미래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가득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 그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샘을 그리스도 예수를 갈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린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예수 아니면 나는 지옥 간다. 예수 아니면 나는 이 죄의 정죄함을 받는다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샘물 대신 예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어지는 7절에서는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은 그저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것이 그의 필연적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아프시고 2023년 여러분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견디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이기십시오. 왜요?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이 십자가 길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로 나 예수 알아, 예수 믿어, 내 교회 다니잖아, 내 주일 예배 보잖아, 그러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매라는 그 동일한 원문이 쓰인 단어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그 긴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가는 천국입니다. 그저 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2000년에 죽은 거 알아? 그래, 나 그거 믿어. 그럼 머리가 아는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걸음걸음이 있는 알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참 믿음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말씀드렸죠. 유대 백성들은 정혼 제도가 있었다. 실제적인 부부인데 같이 살지는 않는 정혼한 부부가 그 아버지 집에 내 집을 옆에 짓습니다. 그 신랑이 그 집을 완성할 때까지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 그래,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겁니다. 갈 거기 때문에 그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우리의 생명의 이 땅에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본 장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나요. 제가 1995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해 여름에 인디안 마을,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인디안 마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새벽에 한참 차에서 자고 있는데 막 깨워요. 그래서 그 새벽 동틀 무렵에 나갔는데 그랜 캐년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사진으로도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에 해 뜨는 그때 그 파노라마 같은 입체 같은 그랜드 캐년을 봤어요. 제가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입을 벌리고 한 5분을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다음 해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동네를 가봤어요. 그 탑들을 보면서 또 입을 벌리고 와 하고 감탄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99년에 하고 2000년에 단기 선교로 파라과이를 갔다가 이과수 폭포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서 또 입을 벌리고 와 하고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아름다운 게 다 사라지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고 즐길 그 주인공이 우리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주인인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새벽기도 나왔어요. 우리 시온이가 인생길 걸으면서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눈물이 날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이 생각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시온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필리핀 김성일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 동역자들과 선교사님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19번째 개척된 방아 선교교회 건축과 사역자의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서 에디슨 목사님의 건강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과 선교사님 부부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19번째 개척된 방아 선교교회를 위해서 에디슨 목사님을 위해서 김성일 선교사님의 필리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